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6절로 10절. 저기 앞에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PPT를 해왔어요. 7장 6절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 126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70년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3번에 걸쳐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는 뭐냐? 돌아오지 않고 거기 바사 땅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을 데리고 귀환을 해요. BC 536년에 와서 뭐 했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C 457년이면 몇 년이 차이가 났어요. 한 80년 뒤에요. 80년 뒤에 에스라가 약 5,000명의 제사장, 레위인, 신앙 부흥을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2차 기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차 기한은 그 후로부터 13년 후에 BC 445년에 성벽이 뭐냐면 성전 다음에 벽이요, 벽을 쌓기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한을 하죠. 그런데 여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다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여러분 밥만 먹어보세요. 금방 읽는다니까.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한 책이었어요. 남인 건데 다 같이 읽어야 이게 맥이 잡힙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도움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제가 이제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빨간 글씨 쳐봤어요. 보세요. 몇 번 나오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뭐 이런 말씀이 계속 에스라서 7, 8장에 5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읽어보니까 2장 8절하고 2장 1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일과 막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손 딱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이 없는데 영이기 때문에 손이 없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는 분. 막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적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한 것을 따라서 신인동역론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손 없어요. 몰라요. 사람처럼 안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얼굴, 그럼 하나님 자신 이런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교회가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었대요. 영락교회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사람 손보다 10배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한경진 목사님이 앞으로 넘어지려면 탁 받쳐들고 뒤로 자빠지려면 탁 받쳐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회에 아주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그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쯤 되면 하나님이 앞으로 넘어지고 탁 받치고 뒤로 자빠지다서 탁 사람 손보다 10배가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험하고 멀고 힘든 길이 펼쳐질 때가 많아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에스라 7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에스라가 귀환할 때에 5,000명과 함께 귀환을 해요. 2차 귀환. 그런데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9,000명이 귀환을 해요. 그런데 포로는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여기 에스라는 왕의 총애를 입어서 그 바벨론에서도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포로 다니엘이나 뭐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등용돼. 느헤미야 술관한 자로 등용됐잖아요. 이런 엘리트의 엘리트. 제사장 겸 학자니까. 그런데 재산은 없어요. 재산은. 포로들에게 재산은 주지 않습니다. 노예는 재산이 없잖아요. 아무리 등용을 했어도 재산은 안 줘요. 근데 아무리 구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 그런들 돌아가서 먹고 입을 것도 없고 지금 9,000명을 데리고 가는데 또 가서 성전 지어야 되는데 뭘 갖고 가요? 그러니까 왕에게 구했더니 왕이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줬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오늘 뭐라 그래요?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구하는 걸 다 왕이 줬다는 거예요. 이때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그 이후에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기환을 했기 때문에 고레스 왕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5km예요. 아니 1500km예요. 4개월을 걸었어요. 4개월을 걷는데
그때에 7장 15절부터 24절에 보면 뭐뭐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 읽으면 시간이 아침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은금을 줬어요. 빨간 글씨만.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 그릇을 줬어요. 그릇은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할 때 쓸 것. 그 다음에 궁중 창고지기에게 뭐라 그랬냐면 에스라가 너에게 구하는 거 다 줘라, 다 줘라. 궁중에 창고를 열어서 다 줘라. 그게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 밀 100고루, 그 다음에 포도주 100밭, 기름도 100밭, 뭐 소금은 양도 정하지 말고 막 퍼줘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질만 준 게 아니라 또 뭘 줬어요?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다 데리고 가라. 사람도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통행할 때 조금과 간세, 통행세 받지 마라. 그때 통행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 뭐 통행세로 다 내놔라 그러면 다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뭘 줬냐면 7장 15절로 20절 23절에 보면 또 뭘 줬냐, 숫송아지 뭐 아무튼 숫송아지 제사 드린 제물도 다 줬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신다. 사람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 물질과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신앙 부흥 운동 일으킬 만한 제사장 레위인들 다 붙여주고 이방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기대했어요.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주겠지. 그 사람에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 아닥사스다 왕,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원하는 대로 다 줘라. 아주 궁중에 창고를 열고 다 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의 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느헤미야는 그때에 아닥사스다 왕 때의 술관원장이에요. 술관원장이 어느 정도로 높은지 아시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우의정, 자의정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국무총리격이에요. 그 사람들이 감옥에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포로이면서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총애를 받고 탁월했는지 아닥사스다 왕이 술관원장, 포도주를 따라주는 시험자예요. 독이 들어갔나 이거 다 자기가 걸러내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절대 신임하는 자죠. 이 사람이 독 들어간 거 안 제거하면 자기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완전 오른팔이에요. 술관원장. 그런데 그 술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됐냐. 느헤미야 2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가 이제 금식하면 뒤에 나오지만 기도하니까 왕이 너 어떻게 해서 근심했냐, 무슨 병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우리 고향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문은 다 불타고 재건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주십시오. 내가 총독으로서 무사히 유다까지 갈 수 있도록 통행증 그거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성벽 지을 수 있는 제목 좀 다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다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도왔다는 거예요. 왕이 준 게 아니라
그럼 학개서 2장 8절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옮겨줘, 느헤미야 줘, 에스라 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게 우리 건 줄 알고 이렇게 붙들고 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로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주기로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따라하세요. 우리 가는 길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보호하신다. 이제 에스라가 은근 많은 보호와 무슨 성전 기물 소양 엄청 왔잖아요. 다 창고 열어서 다 줬으니까 마음대로 쓸 만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1500km 4개월을 걸어야 돼. 그랬더니 이 도둑놈들이 이거 뺏으려고 매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길에 함정이 놓여있고 도둑이 우리를 도둑질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는 인생길이 안개와 같을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질 줄 믿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그가 8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다. 건졌다. 그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어떤 장애물도 제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날 발걸어 끌어내려 함정을 파서 넘어뜨리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그거 다 피해가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빠졌을지라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물질 관계, 인간관계에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느냐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형통이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주죠, 사람 붙여주죠, 모든 어려움에서 다 건져주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죠.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느헤미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는 무슨 말이냐? 에스라는 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했어요. 성경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라 근데도 안 읽어요. 읽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행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행한 것을, 자기가 말씀대로 산 것을 다른 사람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르쳐서 나처럼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보세요.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기만 하면 안 돼. 듣기만 하면 안 돼. 여러분 설교만, 오늘 설교 들었어 기분 좋아, 마음이 시원해, 그 정도 안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에스라를 읽는데 하나님이 말씀 확 부어줬어.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야. 지키는 자가 복이. 준행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사는 것을 증거.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전도가 아니라 삶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전도예요. 관계 전도라고 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니 나도 믿어야겠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형통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형통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아서 궁중에서도 학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고 생각했으면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요. 그때 에스더에 250만이 남았어요. 그때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안 돌아왔어요. 5만 명 1차, 2차 5천 명, 3차에 1명. 몇 명 들었어요. 나머지 다 남았어요. 70년 동안 애 낳고 거기 재산은 없었지. 아무튼 잘 살게 만들어줬거든요. 다 풀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 에스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나 개인의 신앙만 지킨 것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과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가서 신앙 부흥 일으켜야 돼.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면서 1500km를 4개월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왜 그것을 구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에게 주냐? 따라하세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떠나기 전에 그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다. 무사히 1500km를 4개월 동안 걸어가는데 이 멀고도 험한 여정을 평탄케 하옵소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그 여정에 도둑놈도 있었고 함정도 받고 정갈도 있었고 그랬는데 무사히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수일을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내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동일한 것은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4개월 동안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두 번 구해봤더니 안 되네. 4개월 동안 지속하라는 거예요. 한 기도 제목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조서도 주고 제목도 주고. 그래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 축복 주시고 사람 붙여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기회입니다. 기도 하나 보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나 보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전하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전도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을 읽으면 벌써 성령이 막 기름 붓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기도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삶에 임해서 물질로 필요를 채우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